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절과 8절 두 절 통해서 예배의 날을 생각하고 또 예배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제5절에서는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제6절에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배의 방법 혹은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7절 예배의 날. 예배의 날은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주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괄호 1번 일반적으로 시간의 적당한 분량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종교심을 가지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날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예배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세상 어디에 가나 볼 수 있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이제 이런 일들이 어느 인간 사회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인간 사회나 특별하게 정해놓은 예배의 날이 있기 마련이고 그 날에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예배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이런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리문답의 교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간의 적당한 분량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10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정하셨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른 것이에요. 명령을 따른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에게나 명령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3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내 앞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제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가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법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신을 알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그냥 인간의 본성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 특별하게 지정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을 하셔서 이랬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이거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하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속하는 이란 말은 그냥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원문은 영어로 바인딩입니다.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매이는 거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매여 놓는, 즉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7번 이하에 7일 중 한 날을 자신을 위하여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날로서 한 날을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리 문답은 이 안식일이란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이란 말을 안식일이 영어로는 이 세베스라고 불러요. 세베스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어라고 하는 이 부정관사를 붙였어요. 하나의 이란 의미거든요. 하나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 원리가 되는 안식일,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의 날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관사를 부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부정관사. 세베스라고 한 거예요. The Sabbath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 근데 Sabbath 하게 되면 원리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이 원리로서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모두가 원리로서는 하나의 안식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 문답은 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는 날로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신약에는 주일이었습니다. 이것이 11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날은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요일로는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우리가 지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력을 보면은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예, 첫째 날은 일요일. 근데 그 일요일을 우리는 무슨 날로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즉 일곱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하는 안식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 파가 있잖아요. 이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즉 안식일로서 몇 번째 날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일곱 번째 날, 토요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 때까지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 날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번 보면은 13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거는 주일인데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도 있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안식일 주일은 첫째 날, 제 첫째 날 안식일입니다. 제 첫째 날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렇게 변화가 된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일을 안식일이 바뀐 날로서 우리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7일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7일 안식교, 이 안식교 외에 구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 이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서울에 뭐 어딘가에 뭐 교회가 그냥 그 교회 하나밖에 없나 뭐 그러는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였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교회인데 그 부모가 다 그 교회 뭐 유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이 청년부 회장이 되어서 이제 성경 공부 이거를 좋은 교재가 없나 하고 서점에 나간 거죠. 서점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이만큼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감동적인 거 있죠. 그래서 이걸 교재로 삼아서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만 그 교회 청년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자기 교회가
이 신약의 메시지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유대인의 구약을 따르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교회 어른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청년부가 변질되었다. 근데 그 변질의 중심에는 이 두 부부가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부와 거기 물들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출교시킨 거죠. 예. 이래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난 이 부부와 다른 청년이 그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그 사람은 현재 목사님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신약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 교회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교회는 구약적인 안식일 준수를 하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이와 같은 교회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였던 거죠. 예. 그런데 예상외로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가르침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대학부에 잘 나오던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름방학에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이 그래도 가까운 곳이지만 용문이라고 하는 경기도 가평 그 홍천 가는 거기에 있는 이제 그곳이에요. 근데 여름방학이 끝났는데 교회를 안 와. 그래 누구한테 들려오는 말로는 앞으로 교회 안 나온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이 과만 알고 학년만 알고 무조건 학교를 가서 이제 과 사무실을 찾아가서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 거죠. 근데 마침 만났어요. 그 학교 앞에서, 그 안에서 마침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랑 앉아서 몇 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학 동안에 집에 갔는데 자기 누님하고 자영하고 그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설득을 받고 그만 이 친구가 이제 누님 교회를 따라가기로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일은 이거는 변경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고 주일은 사탄의 날이에요. 주일은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주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일요일 하는데 일자가 태양입니다. 태양. 영어로는 sun day 할 때 sun, 이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이 기독교 황제가 그냥 주일이라고 바꿔가지고 그냥 시행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콘스탄틴이 없던 날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로 만들었냐? 어차피 이교 사회에 들어가면 이교 사회에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정해진 날짜,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화요일이라고 정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뻔했냐? 그게 아니고 원래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모였는데,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주일을 지키고자 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니까. 새삼스럽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없는 주일을 만든 게 아니다. 원래 주일이 있는데 기독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해하던 상황에서 기독교를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날을 이제 지키도록 허락을 한 거지, 콘스탄틴이 없던 날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나 수긍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이미 많이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래 그 친구한테 야, 너 나를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형을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면 앞으로 같이 공부를 좀 잘 해보기로 하고 일단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와서 별다른 다른 문제 없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냐 제1일 안식일이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7일을 그 날로 지켰던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부활하신 그날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임의로 그 날을 바꿨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임의로 그 날을 바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 날을 일주일의 첫째 날을 예배하는 날로, 즉 안식의 정신을 가진 날로 삼은 것은, 이것은 주님의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사도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니네가 안식일이란 날을 주일로 바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들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주님께 명령받지 않은 일로 이렇게 안식일을 바꿀 정도로 이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은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주일을 지켰을까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오늘 10절에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을 해요. 주의 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주일에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일, 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구체적으로 명칭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9절 보면은 그의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참으셨는데 나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동일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배당한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이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물론 혼자 있으면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었던 거죠. 그 주의 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거죠. 뒤에서 음성이 들려서 보니 그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입고 영광의 광채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듣고 기록하게 된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일에 일어난 거예요. 주일에. 여기는 명칭이 주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사도행전이나 또는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들이 등장을 해요. 안식 후 첫날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토요일 후에 첫 번째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 전서나 이런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주 안식 후 첫날 너희가 모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너희가 모여서, 매주일 안식 후 첫날 너희가 모여서 연보를 모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매주일 안식 후 첫날 모였을 때, 즉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가 그걸 모아두고 내가 가거든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매주일 안식 후 첫날에 너희가 모여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그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가 안식 후 첫날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이 날을 이 콘스탄틴 대제가 330년 뭐 이런 그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고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선교 보고가 밤중까지 진행이 되어서 그만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밤에 밤중까지 집회가 계속된 거예요. 밤중까지.
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근데 은혜가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도 생긴 겁니다. 예, 청년 하나가 그만 깜빡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졌어요. 그 왜 청년은 창틀에 앉았을까요? 장난꾸러기라서?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창틀에 앉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가 살아납니다. 예. 그 어쨌든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주일이라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고 그 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사실은 두 개의 날들을 다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생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고 주변이 모두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도 함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소수파가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한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소수가 되어서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 교회는 이제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돌아볼 필요 없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룬 교회들은 더 이상 안식일에 연연할 필요 없이 주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8절입니다. 제목이 주일 성수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되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정신을 담고 있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첫째는 무엇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하며, 자기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잘 정리 정돈하여 무엇을 함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3번, 4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하며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에 관한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에 관한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소득과 오락에 관한 일들을 중단하고 라는 말입니다. 소득을 위한 일들입니다. 소득을 위한 일들. 또 하나는 오락을 즐기는, 즉 즐기기 위한 이 오락을 위한 일들을 중재하고 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 이외의 일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안 하는 날이다 이렇게
무조건 안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무슨 활동이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의 범위와 양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랍비들이 정해놨어요. 그냥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일을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됩니다. 자, 밥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불을 피우는 거, 장작에다가 불 붙이는 일이 일이냐 아니냐, 이거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장작에 불 붙이는 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참, 우리 같이 뭐 전자레인지나 뭐 이런데 버튼 하나 누르고 뭐 가스레인지 레버 한번 돌리고 그러는 정도면 일이 아닌데, 저도 예전에 장작 많이 그 불 붙여봤습니다만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도끼로 장작 패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쌓아놓고 불 붙이는데 신문지 막 뭉쳐갖고 만큼 쌓아놓고 장작 올리고 성냥불로 탁 붙였는데, 그래도 불이 안 붙으면 이 장작에 끓음 붙고 나면은요 장작이 불이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끓음 안 붙게 하느라고 나무만 순수하게 있어야 되지, 거기다가 뭐 불 쉽게 붙인다고 석유 휙 뿌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석유 뿌리면 처음에 불이 올라오지만 장작이 시커멓게 이게 이 끓음이 붙으면은 장작이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석유 뿌리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신문지를 꽁꽁 뭉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막 하는데 이게 일입니다. 예,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불을 붙인 것 화덕에다 이렇게 놓고 연탄 새 거 갖다 올려서 연탄에 불 붙이는 거, 이것도 역시 일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불 붙이는 일,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미리 그 전날 불을 피워놔라. 그 전날 불을 피워놔라. 그리고 그 불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불이 꺼졌어. 그럼 그냥 놔둬야 돼요. 예, 꺼진 불 다시 불 붙인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촛불을 켜놨어요. 예전에는 집안이 어두워서 촛불 많이 켰잖아요. 그래도 어둡잖아요. 꺼졌어. 안식일 날 이 촛불을 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여튼 막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걸 그냥 다 일로 해서 하지 마라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 걸어 다니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 그게 오리예요. 오리 넘어가면 안 돼, 한 번에.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오리 가다가 쉬고 다시 오리 갈 수 있어. 안식일이지만 어쨌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오리예요. 오리.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그만 예수님에게 가서 따졌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는 어느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이 손 마른 자, 손 마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삐쩍 말라버리고 뭔가 어딘가 장애가 생긴 거죠.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했다 하면서 수건 거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안식일에 너희는 양이 우물의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느냐 안 건지느냐 물어본 거예요.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을 건져 올리는 거 자기들 말대로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양은 건져 올릴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우리 생활을 위하여 하는 일들에 대하여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예, 소득을 얻기 위한 일이에요. 소득을 얻기 위한 일. 그 다음에 오락을 즐기기 위한 일.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안식하고 중단하고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공적 사적 예배 행사와 필수적인 의무와 자선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기도하는 일과 성경 공부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필수적인 의무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를 신방하는 일이죠. 그것도 주로 환자 신방. 이제 이런 것들이 주일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못하니까. 주일날 환자 신방 같은 거. 이게 자선 이랬는데 이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런 일들을 하기에도 바쁜 날이었다는 것이죠. 네. 주일날 그러면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나? 몇 번 드려야 되나? 2번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2배 드리는 원리를 따른 거예요. 즉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구약시대에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을 늘 드렸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몇 배를 드렸어요? 2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일이라고 부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절기의 첫날과 여덟째 날이 성일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성회로 모일지니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2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2번 모였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약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일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2번으로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2번 드리는 일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가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잘 벗어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잘 연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로 모이는 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하는 일이 지금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이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중단하거나 잘 정리정돈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